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수고하고 살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의 짐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짐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쉬게 해주겠다. 이제 너의 짐을 너가 짓지 말고 내려놓고 대신에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과는 다르게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의 그 아픔과 갈등은 실제 어떤 육체가 힘들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고 머리에다 이고 다녀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지 날마다 여기다가 20파운드씩 지고 다녀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와서 나한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쉼을 얻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평상시 우리가 못하던 것까지 더 하게 되고 더 부지런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면, 너희 마음이 자유를 누리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게 와라. 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나한테 배우면 너희도 그런 사람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너무나 몰랐고 또 알아도 안 하고 살았구나. 별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냥 우리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며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변한다는 것은 참 또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날 변하면은 그건 거짓이지요. 그 다음날 변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끊임없이 5년이든 3년이든 계속 그것을 넣고 기도 제목을 삼고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인격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또 충만함을 얻고 그런 것은 잠깐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변해요. 근데 왜 안 변할까? 그러면 그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템포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화초에 물을 주듯이 가꿔야 돼요. 오늘 함께 다룰 내용들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내용. 모든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 친절할 때가 있지요. 기분 좋을 때, 내 컨디션 좋을 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절히 대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친절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친절함이 계속 성실하게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기분 좋고 나쁜 거와 상관없이 계속 친절한 것. 이것은 날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친절은 마음의 습관이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죠. 얼굴, 표정, 눈빛,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언어,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사가 뒤틀리면은 표정이 일그러지고 왠지 이렇게 찌뿌둥하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상하면 얼굴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면 졸듯이 마음이 힘들면 우리 마음이 얼굴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친절한 사람이 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따뜻함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우락부락한 사람도 다 사랑을 기대하고 친절한 것을 기대해요. 우리는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한 부인이 런던역 앞에 걷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쫓아오시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부인.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다가왔습니다. 예, 저한테 무슨 감사를? 그렇습니다. 저는 기차역에서 표를 검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는데 당신은 표를 건네줄 때마다 항상 명랑한 웃음으로 저에게 대해줬습니다. 그 미소가 처음에는 의례적인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미소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하고 그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손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저 성경책 때문인가 보다 하고 나도 성경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뭐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웃어줬던 그 한마디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친절한 마음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젠틀하다라는 뜻은 젠틀맨. 식당에서 앉을 때 먼저 자리를 빼주고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문을 열어주는 것.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렇게 상대방을 조금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부드러움이요 젠틀입니다. 여자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예의를 갖추는 것.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섬세한 데까지 좀 신경 써주는 것을 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존심을 지켜줬고 예의를 갖춰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줄 때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되죠. 이 친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절제에서 나와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좋을 때야 뭐 절제 안 해도 잘하지만 기분 나쁘거나 상할 때도 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랑은 약한 게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 마음을 길들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친절한 마음이요 부드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우리가 친절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줄 때 친절함을 느끼지요. 우리의 신분이나 재산 유무나 외모나 학력이나 과거를 초월해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고 존중해 줄 때 내가 대우받고 있고 친절하구나. 내가 친절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거기서 우리는 친절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지요. 그 모든 비밀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한 인격체로서 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아파트 문에 그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날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그 소년에게 배달 소년에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거기 문전에 배달되어 있는 3병의 우유 가운데 1병을 매일 마시도록 해라.
그 집주인의 고마움에 눈물이 나와서 우유를 마실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문 그 배달 수기에 나와 있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스페니시 사람이라고 흑인이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이에요. 그 무례함은 우리 삶 속에서 몸에서 배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그 마음가짐이 뭘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 연약해요.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남자분들이 우리 다 외롭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연약해요. 연약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면이 불안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강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 없고 친절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친절을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우리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적에 워카를 이렇게 우리 야간 근무하면서도 광을 내가지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나가는데 흙탕물 있어도 지저분해도 저는 내가 신고 내가 보고 내가 즐거울 건데 나는 깨끗하게 구두 딱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야간에 달빛에 구두가 반짝반짝하면 기분 좋잖아요. 누구 남 보여줄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구두 광내서 나 기분 좋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건강도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건강도 관리해주고 잠도 자주고 육체가 피곤한 피로를 풀어주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서적인 부분도 그 음악을 듣거나 또 해서 만족시키고 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기에 건강한 자아상,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나를 막 멸시하고 나를 막 닥달치고 몰아가고 뭐 특별한 어떤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다면 몰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학대하게 돼요.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소중히 대하는 것. 세 번째는 가까울수록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카인드니스라는 단어는 킨드레드에서 나왔는데 이 친척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친척처럼 가족처럼 대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문제는 가족을 제일 우습게 여긴다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마음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 예의를 갖추라고 한다고 해서 오면은 오셨습니까? 남편한테 네, 아니 이게 예의가 아니라 편하게 대하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서로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 늘 예의를 갖춰주는 것.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까운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래 평생에 예의를 갖추고 평생에 서로 존중해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행복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더 내가 거꾸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돼요. 가장 가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조금 더 마음을 쓰면 좋지요. 근데 예의를 갖추려면 쉽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부지런해야 되고 5분 정도 시간을 더 내야 돼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기다려주는 것도
예의지요. 배를 막 눌러가지고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다른 사람 먼저 주는 거야? 막 그러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늘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 한마디 말 듣고 기쁨을 얻고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면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구나. 그러면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 조그만 친절들이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배웅해 주는 것, 조금만 신경 쓰면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를 친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언어, 위로하는 언어. 왜 언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을 막 거칠게 하면 행동도 거칠어져요. 그러나 말을 부드럽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말을 거칠게 하면은 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인지 몰라도 상대방은 싫어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싫어하니까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행동도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건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섬세한 것, 감동을 받고 어른데 감동을 받고 코스코나 퍼블릭스에서 12불씩 15불씩 주고 꽃을 안 사도 들에 가서 조그만 꽃을 하나 꺾어주거나 아니면 아내를 데리고 들을 보여주면서 저거 당신을 위한 내 꽃이라고 내가 다 정원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준 거라고. 그러면 그 하늘의 별 보면서 저것도 당신을 위한 거라고 말 한마디 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기쁨을 누리고 조금 이게 좀 웃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때 편지 하나도 출근하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길게 안 쓰더라도 메모지에다가 3줄 정도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내게 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I love you. 딱 써서 부엌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보고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 좋을까. 그러면 쓰레기통에 저거 쓸데없는 소리야. 네, 안 그러고 그것을 성경책 속에다 보관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보면서 저는 집사람이 쓴 편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한번 보고 확인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입고 가는 양복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다가 거기다가 조그맣게 글을 하나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딱 볼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럼 얼마나 감동될까. 날마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맛 나는 인생. 그래,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가 힘들어도 나는 참을 수 있다.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그 작은 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친절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친절은 씨앗과 같아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열매를 기대하고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되지만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뉴욕 34번가와 5번가가 만나는 그 장소에 아주 근사한 호텔이 있는데 지금이야 더 좋은 호텔들이 많이 생겼겠지만 그 당시 처음 세워질 때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호텔이었어요. 그 호텔이 생긴 유래가 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신사 두 분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호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금 호텔 로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짐도 없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호텔은 다 손님들이 다 차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혹시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금 도시에는 커다란 모임이 3개가 있어서 숙박할 곳이 없고 우리 집도 없습니다. 이미 객실은 손님들이 가득 차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그것도 새벽 1시에 손님같이 점잖으신 분이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주무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나이 지극히 든 신사 부부가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미국 제1의 호텔을 맡아 관리해야 할 수 있는 훌륭한 경영인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지요.
안내원은 그냥 기분 좋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2년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카드가 써 있어요. 그날 당신 호텔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이 안내원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주소대로 뉴욕 중심가에서 나의 지역한 그 신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3번가와 34번가와 5번가 사이에 있는 그 모퉁이 지점에 거대한 새로 지어진 호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건물은 당신이 맡아 경영해야 할 호텔입니다. 그러자 그 젊은 안내원 조지 볼트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또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신사는 윌리엄 윌도르크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호텔 경영인은 조지 볼트가 되었지요. 그래서 윌도르프 아트토리아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호텔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안내원은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엄청난 것으로 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보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답을 받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에게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게 될 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이면 향기가 나는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배려해주고 예의를 갖춰주면 참 행복한 교회가 되고 품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한 것,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우리 인생을 웃게 하고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락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연약한 존재요. 사랑을 원하고 친절을 원하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부드러움,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그 친절함과 따뜻함, 주님의 성품을 본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결국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